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과 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돌아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래도 조금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6장이 제자들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씀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도무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16절로 24절의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자, 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시간, 짧은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혀 갈 거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무덤에 묻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붙들려 가시게 되는 겁니다. 새벽 내내 주님께서는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16절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만 하루도 되지 아니하여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마 주님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많은 아픔과 또 그 마음에 고통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했던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만큼 참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에 많은 고통과 또 아픔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마음이 또 무겁고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한편 주님께서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자,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하는 것이 또 무슨 말씀이냐?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또 다른 이가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제자들 모두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제자들 마음도 여간 답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 마음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은 근심하며 또 근심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8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는데, 자, 시편 119편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에게 주님의 그 법도의 길을, 주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또 34절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으로 시인은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전심으로 이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19편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시편 119편 27절과 34절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법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또한 우리가 보면서도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견디어내기도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겹겹이 쌓이는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시편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가 서로 이렇게 묻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너희들이 이것이 지금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19절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16절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묻고 있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괴로움도 조금 있으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 괴로움도 지나가게 되고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0절에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의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깨닫지 못해서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는 20절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또 마음에 많은 근심과 불안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마음으로 곡하지 않을 제자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쳐버리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것도 가까이서 가서 보지도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그 마음에 애통한 마음으로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내들인 공회와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 속에 조금 있으면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기쁨이 되리라 바로 앞에다가 조금 있으면을 삽입해서 읽으시면 바로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자꾸 더 많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근심할 일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갑니다.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살면 살수록 더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근심이 많지만,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롭다 한들 우리 인생의 삶 또한 아침 안개처럼 조금 있으면 이 인생의 삶이 끝나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늘에 예비된 장막에서 우리는 참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장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가 이를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이르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도 조금 있으면 이 또한 다 지나가고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또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 조금 있으면 이 어려운 문제도 주님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21절의 말씀이 마음에 참으로 와 닿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자가 해산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게 되면 마음에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 세상에 그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아픔을 씻은 듯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했던 여인들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또다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이 21절의 말씀처럼 결국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이제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21절에 주님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 내가 다시를 너희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때에 너희들이 마음에 기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2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계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을 통해서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만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이 기쁨까지도 빼앗아가고 마치 우는 사자가 그 먹잇감을 향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귀에만 있으면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살고 항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3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기 23절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너희들이 묻지 않을 거다. 자, 여기서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묻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성경 본문 바로 오른쪽 아래에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이러한 해설이 써 있습니다. 묻다로 번역된 단어는 요구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 요구할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된다. 이런 해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묻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란 말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요구하고 또 간청하고 바라는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지 않게 될 거다.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할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너희들이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 이 23절의 말씀을 그냥 묻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을 다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 이것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로 이 23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아도 된다.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고 그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항상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4절의 말씀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2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문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것이 중보가 되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응답받기를 바라는 기도의 마음이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첨가를 하자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이러한 논쟁 가운데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문구가 맨 마지막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중보적인 그러한 간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무조건 다 그 말이 옳다라고만 받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예수님, 나와 지금도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성령 하나님, 지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는 것, 이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꼭 이것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다 무효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말도 있습니다만, 이건 좀 지나친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기에, 그 기도가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그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으면 기도가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또한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무시로 깨어 있어서 늘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 짧은 한마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빠뜨렸다 하여서 당황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졌다 하여서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분을 빼도 되는구나 해서 무조건 또 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의 근심이 지나고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제자들은 알지 못하여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나의 마음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여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이 근심이 도리어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음성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 많아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애통함과 또 근심과 번민이 있다 하여도 조금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알아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늘 깨달음을 구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성도들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